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의 사조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효율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고 꼭 물어봐야 아멘을 하십니다. 네. 다른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얘기들, 아무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쭉 우리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쭉 살폈습니다. 데이비드 휴me, 칸트, 슐라이언 마허,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누구였죠? 네, 뭐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그리고 또 누구였지? 다윈,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런 사상들에 어떻게 우리가 오염되어 왔는가. 마지막으로 최고 방점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조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와 반하여 있는, 뭐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죠, 극단으로 가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문제가 많아요. 독일에서 뭔가가 꼬이고, 우리 또 독일에서 또 살다 오신 분이 지금 잠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독일 루터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니체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미 이런 계몽주의 사상에 굉장히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니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동생도 죽게 됩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도 이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회의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20살 때 자유주의 신학자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 이 예수의 생애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라는 책이에요. 예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좀 더 훌륭하게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이 니체가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기독교에 속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인간이었구나. 아니, 실제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니체가 갖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쓴 책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쓴 책입니다만,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즉 이때까지, 그래도 니체 시대까지는 그래도 기독교가 주류가 된 사회였어요. 기독교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믿어지고 있었고, 기독교 문화가 주류 문화였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뭐 계몽주의, 아무리 자유주의가 나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버린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약간 반감을 가졌다면, 니체는 완전히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19세기 말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도덕을 정리해 봅니다. 도덕은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다. 즉 귀족들, 왕 이런 사람들의 도덕은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강함이 좋다.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것, 자신감, 독립적, 긍정적 이런 것이 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다. 반면에 나쁜 것이 있는데 이 높은 사람들은, 귀족들은 약함, 지저분한 거, 무력감, 의존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은 나쁜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니체의 세례를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잖아요. 화려해지고 싶잖아요. 자신감을 갖고 싶잖아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니체가 생각할 때는 강한 자들의 도덕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노예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bad, 악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강한 것은 센 척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것은 사치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건방짐이에요. 노예들은 독립적인 것을 독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세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도덕에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선량한 것, 소박한 것, 배려심, 민주적인 것, 자기 성찰적인 것. 이것이 노예들에게는 선한 것. 여러분 good이라는 표현은 좋음이란 뜻도 있고 선함도 있잖아요. 이 노예 도덕은 악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이때 당시에 니체 시대에 보통 민중들의 보통 사람들의 도덕은 무엇인가? 노예 도덕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강함, 화려한 자신감, 독립적, 긍정적인 것을 별로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니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 배려해야 돼, 용서해야 돼, 봉사해야 돼, 민주적으로 살아야 돼, 선량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왜 이런가? 왜 우리는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런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 배려, 용서, 봉사, 민주적, 선량함, 소박함, 배려심, 민주적, 자기성찰 이런 삶을 자꾸 가르치고 이게 복된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는 거고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겸손해지겠습니다. 나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예의 도덕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 기독교 때문이므로 기독교는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기독교는 삭제시켜버려야 된다. 신은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그래서 우리는 넘어서는 인간이 돼야 된다. 초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독일어로 우버멘시, 즉 이건 오버맨, 넘어선 인간. 우리 보통 이제 철학책에는 우리 한국 철학책에는 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넘습니까? 신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이건 사실 진짜 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이 사회의 독재자들이 보통의 민중들을 쉽게 좌지우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통치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에 맞는 말 같아. 왠지 은혜가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보니까
맞는 말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에 반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은 여기로 돌아갑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니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나의 공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는가? 아모르 파티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자기 좀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게 해달라 그랬나? 뭐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자꾸 이렇게 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바보 돼.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인생은 아모르 파티야. 유건이가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들었는지 아모르 파티야. 아마도 그냥 놀자. 그냥 인생은 노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 한대요. 뭐 그건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막 놀자 막 그런데요.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그 말 나쁜 말이야. 여러분 김연자라는 가수가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뿅뿅뿅뿅뿅뿅뿅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 한번 즐기자. 인생 한 번이야. 이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란 말은 사랑,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자.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우습죠. 신을 삭제해버리고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살자. 이건 모순입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니체는요. 당신들에게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절대 듣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주로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요. 그 목사 말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지금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니체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목사 말 듣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따르라고 말합니다. 모순이에요. 그죠? 이 니체는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 이거죠. 이게 쉽냐. 니체는 말년에 어느 진창에 마차가 빠져버렸습니다. 말이 진창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말이 아무리 호우적호우적거려도 진창에 계속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니체가 그 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니체가. 왜 울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니체가 무슨 해석을 단 게 없으니까 왜 울었을까요? 저는 제 추측입니다. 이거 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얘기도 해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 진창에 빠져서 계속 그 진창에 빠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진창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니체는 돌아버렸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끊임없이 술을 내놔라, 끊임없이 여자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니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옥 속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삭제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치관을 삭제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럼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니요. 혼란함에 빠지죠. 진창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상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상을 빼내버리면 다른 사상이 주입되고 다른 사상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니체는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회는 기준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니까 기준을 상실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도덕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윈주의, 마르크스주의, 성혁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결과를 낳았냐? 1차 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주장과 인간의 자기 추구의 결과가 뭐냐? 전쟁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혁명이 발전하고 또 이런 성적인 부분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더 자신의 니즈, 자신의 추구함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는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사람들은 또 회의가 찾아왔죠. 우리가 이렇게 계몽주의, 이런 과학의 발전, 정치의 발전, 이런 성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쟁으로 치닫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더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회의주의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서구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더 심한 회의, 아예 기준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20세기 후반은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이 아름다우십니까? 이건 몇백억 할 거예요. 그죠? 피카소 그림이니까 몇백억 할 거예요. 이건 그때까지의 어떤 그림, 그때까지의 어떤 미술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기준이 없는, 그리고 싶은 대로 아주 특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림이죠. 우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인조인간인지, 그렇죠? 가면을 쓴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에 이제 열광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모더니즘은 현대주의, 계몽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성의 시대 다음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거죠. 계몽주의의 결과물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왔던 것에 대해 정당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거 정당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그런 기준들, 이전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체를 시도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No text. 교과서는 없다. 답 그런 거 없어. 내가 내는 게 답이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답이야.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 아들 좀 흉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얼마 전에 같이 야구를 보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생명인가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중요해. 좋으면 좋은 거야. 남이 뭐라고 해도, 남이 뭐라고 가르쳐도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신한카드.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노래 연예인들 나서 춤추고 노래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래요.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노래가 좋아? 이 노래가 지금 좋다고 아들아? 너 똑똑히 알아야 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싶은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해체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기존에 가치 있었던 것,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체를 시도하죠. 여러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뭐 편을 드는 것 아닙니다.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저는 김민재의 사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웠죠.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카메라에 홍명보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홍명보가 딱 잡히면 그리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피노키홍 거짓말짱이라고. 대한축구협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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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집단. 제가 그런 기사들 댓글들 한 번씩 이래 심심해서 보면 거의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 절대 악. 그 정몽규 실명 말해도 되나?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정몽규는 거의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 물러나야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우리 절대 제가 편드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을 겪었는데 배드민턴 선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배드민턴 협회는 절대 악이에요. 대한체육협회는 절대 악. 문제 많고 다 타락했고 다 자기 것 헤쳐먹고.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악하다, 저 사람 뭔가 해먹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저는 홍명보가 불쌍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평생 사실 국가대표 감독이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욕먹을 줄 자기도 몰랐던 거겠죠. 이 정도일까지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뭔가 힘 있고 권력 있는 결정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그 조직을 해체시켜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우리 보통 축구 팬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당장 내려오시오. 아니, 절차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제가 홍명보 편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홍명보 팬이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너무 감이 없어요.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가, 그 조직이 그렇게 악의 집단인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대한 질서. 왜? 답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해체시켜버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탈권위주의, 관용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더욱 고착화됩니다. 권위 그러면 제껴놓는 거죠. 관용, 뭐 서로 관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중요해.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올림픽만 되면 나오는 노래죠. 존 레논의 Imagine 들려드립니다. 가사를 보세요. 천국이 없는 곳을 상상해보라.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옥이 없다는 걸 상상해봐라. 그냥 하늘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서만, 천국 이런 거 말고 오늘 위해서만 사는 걸 상상해봐라. 국가라고 하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봐라.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살인도 없고 죽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곳.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관용적인 세상. 이걸 사람들은 몽상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꿈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걸 꿈꾸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세계가 하나가 되자. 국가 이런 거 때려치우고 하나가 되자. 소유물이 없는 곳, 공산주의 사회죠. 상상해보자. 당신도 할 수 있다.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올림픽 때 이거 다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종교도 없다고 생각해봐라. 이거 It's okay. 괜찮은 거야. 종교 때문에 자꾸 싸우잖아요. 국가 때문에 서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녹아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적인 사상의 코드에는 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초등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읽혀지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딸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 아빠 엄마 인권선언이란 제목으로 가족 인권선언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성평등 동화책입니다. 먼저 딸 인권선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첫 장에 흐트러진 옷차림과 머리를 하고 마음껏 까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기어오르고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리, 동생의 기저귀를 갈고 돌봐줘야 할 때 싫다고 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권책에서는 딸은 제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서 남성에게는 사회가 말하는 여성상을 권리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얌전할 권리, 바느질이나 뜨개질, 인형놀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남자인 아버지도 기저귀를 갈 권리, 떨어진 단추를 달고 다림질을 할 권리, 엄마보다 수줍고 더 어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외출하거나 남녀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족 인권체는 모든 것에 권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엄마 인권은 더 막 나갑니다. 엄마는 날카로워질 때는 아무 말이나 내뱉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애들을 내가 왜 키우고 있는 거지? 다 나가! 이렇게 말이죠. 엄마 인권선언 책에서 엄마는 불행할 때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이혼한 뒤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엄마는 아이들과 인형놀이를 하기보다 친구와의 외출을 더 좋아하고 학교 바자회를 가기보다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친구와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이 모든 엄마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일까요? 집집마다 엄마들이 이런 권리를 누린다고 하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엄마의 권리. 오늘은 애들을 내가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애들을 남겨놓고 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출 권리가 있다. 내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내게 좋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권리라고 가르치고 이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추천도서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경질 내 권리.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소중히 다루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정에서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내준 성도로서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멍청이가 됩니다. 이 시대의 멍청이가 되죠. 여러분, 또 이 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정당을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청문회 한 자리를 제가 보고 좀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영상은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이 이번에 추천을 받은 이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목사를 뽑냐 이게. 아니 당신은 중립적이지 못하다. 당신은 종교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 볼 때 웬만한 정치인은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분은 꼿꼿이 드러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드러내면 조롱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욕먹을 거 예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 들으려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러해요. 이 니체의 세례를 받은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신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당신이 무슨 국가위원장이 될 수 있냐?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종교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면 당신은 불신자들을 다 무시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지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요 오히려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죠. 심각한 차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분은 화란 출신 미국인입니다. 20세기 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름 철학자시고요, 변증학자시고요,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객관적, 중립적인 지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사상의 객관적, 사상의 중립적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다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당신은 종교적으로 편향되었어 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객관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벤틸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니체의 사상에 편향되어 있다. 세상의 사조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아니 반신적, 무신론적 그리고 세상의 철학 사조에 치우쳐져 있는 그들도 역시 치우쳐져 있는 사람.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고? 오케이, 우리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당신도 치우쳐져 있어. 이걸 논리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벤틸입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치우쳐져 있다고요? 아니요. 당신도 치우쳐져 있습니다. 당신도 무신론적 사상에 치우쳐져 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런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세인이가 오늘 단발머리 이쁘게 이렇게 어제 머리를 잘랐대요. 제가 세인아 너무 이쁘다, 너무 깜찍하다, 너무 귀엽다. 제가 칭찬을 엄청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세인아 생각해봐. 세인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그지? 맞아. 엄마 아빠가 아기 때부터 너를 위해 기도해줬지. 그래서 지금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잖아. 그지? 계속 교회 다녀왔잖아. 그지? 신앙생활 해왔잖아. 너는 너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야. 너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그렇잖아. 교회도 좀 안 다녀보고 한 3년 4년 안 다녀보고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네. 이걸 좀 맛보고 그 다음에 내가 둘 중에 그러면 난 기독교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너는 끌려왔잖아 지금. 그지? 너는 세뇌된 거야. 지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표정이 막 머릿속에 엄청 혼란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몇 번 간 본 적은 있어요. 쭈쭈바도 먹어보고 또 거기서 게임도 해보고 교회 재밌는 곳이구나. 몇 번 교회의 재미를 맛봤어요. 나머지 시간은 엄마 아빠의 늘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만 계속 배워왔어요. 그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이 친구는 객관적입니까? 아니죠. 그 친구는 무신론의 세뇌를 받은 친구예요. 불신의 세례를 받은 친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객관적, 중립적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넬리우스 벤티는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래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의 사고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 성경이 전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신 세계관이 전제예요. 전제가 달라요. 우리 보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성경 갖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논리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친구들은 이미 불신 철학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성경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우리는 모든 철학, 모든 논리, 모든 체계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철학의 전제 위에서 논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관을 갖습니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또 정리가 있습니다. 니체 이후로 기독교는요, 오늘 이 시대의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저는 우리 또 아기가 좀 있으면 또 태어나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 믿는 자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될지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무신론, 반신론이 힘을 얻어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이거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주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책이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건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따른다. 끝까지 성경 따른다. 우리는 끝까지 개혁신앙을 따른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벤틸의 전제주의 변증학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 책은 벤틸의 책을 아주 쉽게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인데, 리처드 플랫이라고 제가 만난 신학자라고 제 자랑하려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고. 그리고 요 번역자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신승호 목사님. 아무튼 요 책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그레이스 북스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서 그렇게 사고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